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조금 강한 것 같고 또 똑같은 강함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견딜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길게 그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음부터 터져야 되고 또 늘 불만족스러울 때 울음으로 다시 자기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참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두 음절이지만 그 속에 많은 개념들을 품고 있다는 게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는 슬픔도 있고요, 고난 속에는 아픔도 있고요, 고난 속에는 실패도 있고요, 고난 속에는 눈물도 있고요, 고난 속에는 미움도 있고요, 고난 속에는 그 외에도 많은 개념들을 이 고난은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긍정적인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인 개념을, 다시 말해서 고난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의 부정적인 개념보다 긍정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절구하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라는 그 낱말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본문 말씀 표제를 보면은 낙성식 때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낙성식을 좀 추론해 보건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는 다윗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의 낙성식 때 이 노래를 찬양을 했다 하기는 좀 그렇고, 굳이 그때를 이 낙성식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면은 그러면 다윗이 죽기 전에 미리 그 시를 적어놨던 거였던가,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약하나마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또 아니면 조금 강력하게 좀 어필이 되는 것은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 전을 짓게 될 때, 그때 법궤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그때 낙성식 때 불렀던 노래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용히 읽어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강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낙성식의 기쁨보다도, 물론 성전의 낙성식에 올라갈 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1절부터 12절의 내용 보면은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이 오면은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뒤에 오는 것은 아주 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밤이 깊으면은, 어둠이 깊어지면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한겨울에 아주 추우면은 해 뜰 시간이 가까웠구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약속이다 이는 거죠. 다른 때보다도 더 고난이 심하고 다른 때보다 더 어둠이 강해도 얼마 있지 않으면 해가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온다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뭔가가 예비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그 문제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은 내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은 큰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잃고 나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정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로부터 그 사명을 거기까지 하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노련한 40년 동안 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가 그냥 손 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어린 여호수아를 세운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서는 평균 나이로 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모세에 비해서는 경험도 없죠, 나이도 어리죠. 그런 여호수아를 세우게 될 때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자신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런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고 그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들려서 외우도록 해라, 알도록 해라. 이유는요, 장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도자를 잃는 고난은,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마치 이해 못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고난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시는 것은 고난 속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1절에서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요, 다윗이 적군에 의해서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수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원수가 그를 죽이면은요, 영원토록 노래가 되겠죠. 다윗이 죽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도다. 다윗을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도다. 얼마나 많은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로부터 그런 노래를 못 부르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고난이라는 환경, 원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고 계획하고 계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30편 2절에 보면 또 그러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결코 원수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즉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죽으라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그 순간이 고난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고 고난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고 두려움이 아니었고 피해가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향하여 가는 내 발걸음을 십자가로 밑에서 받치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딛는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개념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고난 받기도 하지만 그 약속의 범위를 조금 크게 보면은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고난을 주셔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서 이 고난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편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당시에 헬레니즘, 즉 헬라 문화에서 가지는 그 고난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지가 이 성경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뭐 원어적인 말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좀 쉽게 표현하면은 첫 번째로는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착하다. 이 정착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게 기초화한다. 아주 튼튼한다. 옆에 와서 흔들고 밀고 이래도 끄떡없이 자기 자리 지키는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좌로 가겠습니까? 우로 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 꿋꿋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강하고 굳건하고 온전하고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나눔의 교회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지나가다 나눔의 교인들 믿음 좋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김신은 장로님이 쌀이 20kg 들어와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 쌀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니 부활절마다 나눔의 교회가 계란도 갖다 주고 이번에는 마스크도 갖다 주니까 항상 부활절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20kg를 장로님 식당에 맡기고 가셨대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천국에 가면은 요 뒤에 메딘 나눔의 교회 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삶, 어떤 환경이냐 조건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그 고난이란 말에는요, 확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하고 확립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 터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라면은 확립하다라는 말은요, 지키는 그 자체가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립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대리석, 아주 강한 주석 같은 대리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와서 때리고 부수고 해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와서 부수고 깨도 뭐 단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요, 욥이 그러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있고 약속에 붙들린 자로서 정금처럼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변화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아주 혹한기 훈련하고 막 이런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상에 돌아가면은 웬만한 어려운 거는 다 이겨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세말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에요. 산전수전 진흙탄전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 내게 와봐야 아이고 그거 뭐 이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의 훈련의 기간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 어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이름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라. 단단하게 훈련받아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나눔의 교인들이 향하여 하나님은 저들은 내 백성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의 소리에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수리하다라는, 보수하다, 보수. 그러니까 고난은 보수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 고난에서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그 고난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물을 기운다, 그물을 긴다. 그래서 그물을 깁는다, 이 말이 보수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 얼굴 보면 항상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무뚝뚝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설교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미쳐 그냥 그 생각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표정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약속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딴 데 가서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을 주셔서 다시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깁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다, 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하게 하시든 수리하게 하시든 굳건하게 하시든 또 기초석처럼 아주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든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의 이름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 자리에 완전히 세워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러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미 체험을 했던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다 택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나눔의 교인들을 딱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그랬죠. 구별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도록 혹여 깨닫지 못하면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럼요, 고난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건 감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불시험이 이상한 일로 당하는 거 여기지 마라. 바로 이제 그 불시험 다음에 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 불시험이 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감사하는 거죠.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 말씀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원수의 올무에 걸려서 그물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오늘 시편 30편처럼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원수 앞에서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이 그물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 그물을 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친밀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신뢰할 만한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뢰할 만한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신뢰할 수 있느냐, 이 그물에는 신뢰할 수 없어요. 이 그물 다음에 오는 것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원수의 웃음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신뢰할 자리가 어디예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 속에, 하나님의 신뢰할 약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요, 시험 들고 어려울 때요, 시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발에 그물에 걸려있는 그 그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는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에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원수의 웃음소리예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 간다고 주일날 갯놀이 가재도 안 가고 뭐 큰소리 빵빵 치고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큰소리 치더니 요즘 저 사람 왜 교회 안 간대? 그 비웃음 당하는 거죠. 그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신뢰할 만한 자리에 내 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집사 시절에 시험 안 들으려고, 시험 들어도 그렇고요, 항상 목사님 옆에 붙었어요. 목사님한테 가까이 하고,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내가 큰아들인 줄 알았대. 목사님 연세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은 아들이 있으라는 생각도 못한 거지. 그 열 몇 살 때 출산하면 나 같은 아들이 있는데 결국 아들인 줄 알았고, 우리 집 사람은 큰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전화 걸어서 김 집사, 운전을 못 하시고 차가 없으니까 김 집사 차 가지고 나와. 그러면 이제 가면은 저기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가는 거예요. 가면 시장 보시면 내가 시장 바구니 들고, 그 어떻게 민망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나와서 여자분, 그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분은 모르지. 그러니까 흥정 다 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서 두고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에이, 아침부터 여자가 와서 마수도 못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소리 뒤에 또 쫓아가면 내가 듣잖아요.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래도 그거 다 가슴에 안고 시장 바구니 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랬다니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목사님 하면 껍벅 죽었어요. 저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있으니까. 내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인데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를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상년 집사 소리할 때 입가에 웃음이 띄어져야 좋은 기도가 나오죠. 그 집사 왜 그렇게 기도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담임 목사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 입꼬리가 귀에 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대상이 되지 마세요. 왜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그런 대상이 됩니까? 왜? 이왕이면 귀에 걸리도록 해야죠. 저는 그것 때문에요. 애 많이 썼습니다.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가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을 때 먹으면은요, 젖을 먹은 애가 노란 황금색 변을 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 상해서 먹으면은요, 거품이 있는 변을 봅니다. 여자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함께 신뢰할 만한 공간에서 함께 더불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동적인 도움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죠. 이 건물 안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적인 신앙의 관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편에서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래요. 나는 고난의 환경 속에 있지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여종이 그 상전을 바라보고 주모를 바라보며 소망하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멸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가지는 여러분과 제 감사의 이유입니다. 응답 안 해주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감사합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약속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알은 거죠. 고난 중에 우리는 포기할 것 같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오는 신호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 약속 안에 들어가구나. 그러니 이 고난이 오면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소망 중에 절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삼고 꿈을 삼고 내가 그 안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힘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넘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아시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가면은 감사할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배우고 나면은요,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과정이 주의 사랑이었구나 하고는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됨을 바라보는 고난의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